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권이 확대되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과 생각, 또한 식성과 옷 입는 스타일, 일하는 방식 어느 것 하나도 같지 않는데요. 심지어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들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는, 생활할 때에는 충돌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서로 협력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한 어떤 전문직에 종사를 하든지 필요한데요. 이러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이유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충돌을 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력을 갖춘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내면의 영성을 나타내는 믿음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외면의 영성이 서로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정말 아니다. 이러한 평가들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평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교회와 학교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의 균형 감각을 잘 살펴보고 그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도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찬으로서 거짓된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아가는 길과 또한 거짓된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성도들의 삶을 혼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질되게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어떤 집단을 염두에 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은사주의적인 광신자들 또는 자유주의자들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위선자들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총칭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수호한다고 선포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우리들에게 접근하였으며 따라서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숨기고
양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경계하고 구별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정체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카르폰이라는 이 단어는 열매를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올바른 인간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행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들이 참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를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행동을 숨기려고 할지라도 본래의 모습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사물을 비춰내는 거울처럼 마음에 담긴 것들을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더욱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인 그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할지라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탄코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치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은 거짓된 행동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그 겉모습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열리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듯이 시간을 두고 그들의 모습을,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주중에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를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처음에 면접 볼 때면 저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교사로서의 업무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라고 말하는 교사도 있었고요. 또한 어린이집이 자신의 사역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행동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흉내만 냈던 그들의 거짓된 행동은 사라지고 진실된 행동만이 남아서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교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만 다루기 어려운 까다로운 아이가 들어오면 누구보다도 아이를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선생님의 행동과 말은 없어지고 불평과 미움이 가득하고요. 또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만두겠다라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떠한가요? 교회의 일이라면 빠짐없이 참석하고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평과 불만이 드러나고 심지어 싸움을 조장하고 분열을 만든다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거나 지체들에게 무관심하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또한 거짓된 모습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 이 같은 사람은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나무로 비유된 거짓된 선지자와 상반된 좋은 나무는 어떤 이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즉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알 수 있는 것 같이 좋은 나무 예수님의 제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거짓된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바꿔지지 않는 자연 법칙을 들어서 같은 원리라고 강조하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분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올바른 행위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기 이전에 먼저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열매로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열매로 맺는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다소 생소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의로운 혹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롭고 정의로움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고 정의로움을 행동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조금은 사람들을 판단하며 까탈스러운 따져 묻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사랑과 공의에 전제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조화롭게 실천하면서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본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은혜이며 비판과 정죄함이 아니라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의를 세운다면 서로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나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은 사랑이 없는 잘못된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공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자기 의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늬만 전도사가 되지 않겠노라고 진짜 전도사가 되겠다라고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의 답과 더불어 우면동 교회에 있으면서 고민했던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조화롭게 세워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의를 세우면서 거짓된 선지자처럼 흉내만 냈던 저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비로소 무늬만이 아니라 진짜 전도사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으로 시작하였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옳고 그름을 따져 물었지만 그 안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렸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오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흉내만 내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라도 좋은 나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서서 처음부터 다시 겸손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행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데서 시작되며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연락을 못하겠네, 바빠서 밥을 먹지 못했네, 바빠서 미치겠네, 바빠서 말씀을 볼 수 없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정말로 바쁠까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잡지가 있는데요. 디 애틀랜틱이라는 잡지에서 현대인들이 진짜 바쁜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대인이 바쁘다는 것은 모두 근거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과학적인 통계를 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10% 일을 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바쁘다고 느끼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이 즐기고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바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빠서 말씀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바빠서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놓인다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좋은 나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부에서는 22년도를 시작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짤막한 한 문장이라도 유치부 나눔톡에 단톡에 나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사로서 헌신한다면 어느 정도 믿음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멈추지 않고 6개월 동안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의 가정에게 그 열매가 전달되고 그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굳건히 서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리 독수리라도 하늘 높이 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바람의 저항을 이기고 높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의 삶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모든 일은 연습이 10의 9할이다. 이 말은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노력하는 자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참아내고 이해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녀가 잘 자라도록 몸부림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처럼 반복적인 훈련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는 훈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즐거움과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참아내야 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긴 기다림 속에서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포기했다가도 다시 도전하며 실패의 아픔을 오롯이 온 몸으로 짊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안에 연약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단번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였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곁에 머물면서 말씀과 기도에 혹독한 훈련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면동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 같았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삶 속에 맺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우면동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제자,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면서 이 길을 묵묵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